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높여드리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겨울이 물러가고 봄의 기운이 서서히 스며들 듯 저희들의 마음에도 주님의 따뜻한 은혜가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 영혼이 새롭게 되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더욱 믿음이 견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크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지만 저희는 때로 주님의 말씀을 잊고 세상의 염려와 욕심에 사로잡혀 살았음을 고백드립니다. 기도에 힘쓰지 못하였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였으며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였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온전히 주님만 의지한다고 고백하면서 형통할 때는 교만하였고 어려울 때는 낙심하며 의심하였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오직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주님, 나라 민족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불안정하고 국내외 정세가 혼란한 이때에 주님께서 이 땅을 붙들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청년들은 취업의 문이 좁아져서 미래에 대한 불안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기업인들이 위기를 극복할 지혜를 얻게 하시고 성실하게 일하는 이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치적으로도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정직함을 허락하시고 국민을 위한 바른 정책과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대상 대립과 반목이 아닌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권력을 위한 탐욕이 아니라 참된 섬김과 봉사의 정신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우리 청년부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청년부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청년부가 이 시대의 등불이 되어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청년들이 처한 현실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정과 학교와 직장의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는 손길들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학교와 직장 속에서의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지혜와 담대함으로 승리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직과 신뢰의 원칙을 지키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상에서 고통받는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더하시고 외롭고 상한 마음을 가진 청년들에게 참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주님,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삶이 변화되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 듣고만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더욱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차천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귀하고 복된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속에서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까? 자, 여러분. 기온이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마지막 추위가 남아 있습니다. 비가 한 차례 올 것인데 이 다음 주에 살짝 영하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 후에 차츰차츰 기온이 회복된다고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환절기 기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육적 건강과 안전을 잘 지켜서 승리하는 복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일까지 2달 반 동안 총 9가지 이단에 대하여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이 알아봤죠? 이제 웬만한 이단들은 이제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단에 대하여서 알아보던 중에 사람들은 왜 이단에 빠질까? 왜 저렇게 말도 되지 않는 허무맹랑한 교리와 비상식적, 반사회적인 사이비에 현혹이 되어서 삶과 신앙의 근간이 무너지게 되는가에 대하여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가지로 답을 정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성경을 너무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치 판단 기준이 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신앙의 근거가 되는 성경을 너무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오역하는 이단의 가르침을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리를 너무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초신자들도 아닙니다. 이단에 빠지는 대부분의 사람은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에 꾀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이유가 그들은 교회만 오래 다녔지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속한 교단도 모르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기준과 어떤 가르침을 중요시하며 어떤 원리와 원칙 위에 그 토대를 쌓고 있는지 90% 이상 개념을 정립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단에 대하여서는 웬만한 이단들은 다 알아보았습니다. 이단을 알아보면서 알게 되는 공통점은 우리가 성경을 알고 교리에 대하여서 알고 있으면 어떤 이단 사이비가 와더라도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신교의 교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많이 있습니다. 루터 소교리문답, 제네바 교리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등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탁월한 교리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가장 탁월하다고 평가받는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은 대요리문답과 소요리문답이 있는데 대요리문답은 총 196개의 질문과 답변으로 되어 있는 목회자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정리된 개신교의 교리적, 신학적 내용을 정리한 표준 문서입니다. 그리고 소요리문답은 대요리문답과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은 같은데 조금 더 짧고 간략하게 대요리문답이 196개의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소요리문답은 107개의 질문과 답변으로 간략하게 축약하여서 일반 성도들과 학생들, 신앙의 초보자를 대상으로 신앙의 핵심 요소들을 정리한 것이 소요리문답입니다. 내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믿고 살아나가려면 내가 믿는 진리가 가르치고 있는 원리와 이치의 체계가 무엇이고 또 외부의 공격인 이단과 사이비로부터 지켜야 하는 방패가 있어야 하는데 이단 사이비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울타리 되는 것이 바로 이 교리 교육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앞으로 1년의 과정 동안 일반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소요리 문답에 대하여서 알아볼 것입니다. 이 소요리 문답은 질문과 답이 총 107개입니다. 그래서 한 개의 질문과 답을 한 주에 하나씩 알아보면
107개니까 2년도 더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107개의 문항 모두 다 알아보되 한 주에 2개 아니면 중요한 건 하나 아니면 2~3개 정도씩 질문을 다뤄서 1년의 과정으로 교리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교육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그 깊고 상세한 내용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먼저 요리문답. 이 요리문답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음식을 만드는 요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요리는 음식을 만드는 요리가 아니라 중요할 요자의 진리 리자, 즉 중요한 진리 요리라는 뜻입니다. 이 중요한 진리를 알아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신앙 고백서, 이 표준 문서가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기독교는요, 1세기부터 4세기까지 로마의 거센 핍박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거센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숱한 순교자들을 내면서 너무나도 큰 박해 속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순수한 교리적 신앙을 유지하면서 그 명맥을 계속해서 이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313년 로마의 44대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급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교회는 점점 세속화됩니다. 콘스탄티누스 1세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기독교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3가지 방향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첫째는 긍정적인 부분인데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던 지하 종교에서 공인된 종교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기독교는 외형적인 부분으로 상당히 확산되게 됩니다. 훌륭한 건축물들이 들어서게 되었고 교회는 국가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방향은 부정적인 영향인데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자연히 정교의 밀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영적인 생명력이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교회가 영적인 생명력을 상실하면서 교회에는 세속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예배의 형식이 영적인 성도의 교통에서 외형적인 형식 위주의 예전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세 번째 방향은 긍정적인 부분인데 교회가 국교가 되면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회의들을 통하여서 정통신학들이 집대성됩니다. 전통적인 정치적인 통일을 위하여서 개최한 종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정통신학의 확립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1세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교회는 박해를 받는 지하 종교에서 4세기 313년을 기점으로 하여서 로마의 국교가 되고 박해받는 종교에서 군림하는 종교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것은 큰 변화를 발휘하게 됐는데 5세기가 끝나기도 전에 로마 제국의 압도적인 다수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하게 되었고 세례를 받았고 수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네, 이것은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커지게 됩니다. 집단적인 개종이 촉진되면서 교회의 기강이 해이해졌고 그리스도인들의 이상과 실천 사이의 간격이 점점 더 벌어지면서 교회의 생명력이 급격히 저하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너무 해이해졌음에 경각심을 느끼고 세속을 탈피하여서 고립된 가운데 보다 순결한 형태의 기독교 신앙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도원 운동을 하게 됩니다. 수도원을 만들고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던 중에 로마를 중심으로 교황 제도는 점진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여서 로마는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한 장소이고 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말씀을 토대로 로마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하여서 으뜸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였고 로마 교회의 지도력과 권위를 강력하게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교회는 어둠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4세기 로마에서 교회가 국교화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약 1000년 동안 15세기까지 교회는 점점 화석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섬김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4세기부터 15세기까지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대요. 인간의 자유와 권리가 말살된 시기요. 교황 1인을 중심으로 지배되는 권력 지배 구조 시대가 됩니다. 교회 생명은 상실되어 갔으며 신앙이 예배의 전통과 형식에만 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배의 형식이 중요시되고 성도들의 신앙은 미신적인 신앙에 가깝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피폐해진 영적 상황에 경종을 울리는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하여 성도와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무너뜨렸습니다. 이때 잘못된 교회의 전통과 교리를 배격하고 이단을 대적하고자 개혁운동이 일어났고 개혁자들은 잘못된 교회를 바로잡고 바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서 루터가 1529년 요리문답을 발표하게 되고 1563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나오고 1649년 영국에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는 지금까지 작성된 신앙 고백서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지금까지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 완벽에 가까운 교리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는 영국 교회의 신앙 고백의 표준이 되었고 이후에 청교도를 통하여서 미국 대륙에 들어가서 미국 장로교회의 신조가 되었고 380년이 지난 지금 우리 한국 장로교회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받았고 이것을 가르치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가 위대하냐?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는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는 결코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는 1643년 7월 1일부터 1649년 2월 20일까지 무려 5년 7개월 22일 동안 150명이 넘는 목사와 신학자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총회를 거쳐서 나온 교리서 중의 교리서입니다. 영국의 런던 템즈 강변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성당에서 5년 7개월 동안 매일 이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총 8시간씩 총 1263회의 회의를 거쳐서 만들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이 표준 문서를 작성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대역사입니다. 중세시대에 천년을 거치며 교회가 너무 황폐화되었고 이단들에 의하여서 교회는 쓰러져 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을 모르고 성경의 핵심적 중요한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쉽고 분명하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질문과 답변 행식으로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가 만들어집니다. 얼마나 잘 만들어졌으면 380년 동안 어떤 사람들의 반대 없이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수정되는 일이 거의 없이 그때 그대로의 내용이 보존되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오게 될 정도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1189장, 31,173개의 구절을
아무리 다 샅샅이 찾아보고 내용들을 잘 뽑아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순서대로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둔 문서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것을 배워나가기에는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는 그 내용들을 순서대로 아주 논리적으로 첫 번째 문답과 두 번째 문답, 그리고 두 번째 문답과 세 번째 문답, 세 번째 문답과 네 번째 문답, 이렇게 쭉 문답들을 아주 잘 연결되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요리 문답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이 107개의 문항과 답이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을 배워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입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답은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첫 번째 되는 제1되는 우선적인 존재의 목적은 우리에게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원래 목적이 이것이었는데 아담은 그 지음받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슬렀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우리 인간은 타락한 본성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 타락한 본성이 무엇이죠? 내 인생, 내 삶, 나의 존재의 목적은 내가 정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내 삶, 내 행복, 내 만족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타락한 본성입니다. 일과에는 그림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림 A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결혼을 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일을 합니다. 심지어 노는 일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오락을 즐깁니다. 그리고 그림 B의 사람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일하고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결혼하고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노는 모습을 그려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지으신 목적대로 자신이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를 즐거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비그림의 사람처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의 케이스가 아닌 다른 케이스의 경우는 어떠한지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시민들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을 위하여서 혹은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내던지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이 비록 자기 자신은 아니지만 그 역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고 사람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삶의 주된 목적이 사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림 B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미 영화로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화로우십니다.
그의 피조물들이 무언가를 해서 이미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미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반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내가 나타낸다. 내가 드러낸다.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내가 반영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은 말은 못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의 능력, 그의 손길, 그의 영광을 피조물 그 자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온몸으로 소리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멋진 자연, 좋은 자연 경치를 보면 자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처럼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궁창 같은 피조물들은 만들어진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성자 예수님께서 행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 삶, 내 기쁨, 내 만족, 내 행복과 자기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가 깨닫지 못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어떻게 나타냅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찬송, 기도,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버려진 자들에게는 마땅히 그들이 받아야 할 진노와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지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나는 것인데요. 삶의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는 삶을 각각 분리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는 기독교인인데 밖에 나가면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기독교인, 교회 문턱을 넘어 나가서도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예배, 전도, 봉사만이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일을 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학교 가기도 하고 놀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는 기독교인, 밖에 나가면 사회인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기독교인, 교회 문턱을 넘어 나가서도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것이죠. 기독교인으로서 성실하게 일터에서 일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건전하게 놀고 쉬고 주일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렇게 삶이 기독교인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더 특별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직자들, 목회자들이 더 특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작업장에서 일하는 일꾼보다 설교자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시간과 활동 범위를 불문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제1되는 첫 번째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의 모든 삶에서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에 대하여서 생각할 때 그냥 인간 자체에만, 나 자신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생각함으로 답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은 절대로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은 예배, 전도, 기도, 헌금, 봉사와 같은 종교적인 행위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역할을 맡거나 어떤 특정한 직분을 가져야만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가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학교, 직장, 교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각, 말, 행동의 중심이 되며 언제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며 또한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만 집중시키고 그분의 뜻과 행하심을 기대하고 원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그 뜻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인간의 첫 번째 창조 목적, 하나님을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온 시간, 전 영역에서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삶. 이번 한 주간 이 내용을 기억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아침에 일어나서 잠에 들기까지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반영하여서 내가 앉고 일어서든 먹고 마시며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쉽게 말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
주님만 예배해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